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다시 뵙습니다. 정말 더운 날이고 또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정말 편히 살 수 없는 시대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1번 복음성가 131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송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의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바로 옆에 있는 130번 우리 실로암 찬송하겠습니다. 집에서도 박수 치면서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정이 흘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어젯밤이야.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끈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널
아무것도 두려 말라. 아무것도 두려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 같이 임예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가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인자와 성실이 끊임없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좋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앞길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진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은 교동문 30번입니다. 오늘은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귀하게 구별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날, 우리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께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이름만 높아지는 이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때로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 거할 때도 많습니다. 악에 있을 때도 있고 시기와 질투할 때도 있고 남을 괴롭히거나 거짓말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등지고 살아갔던 죄악들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사오니 주의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정말 이 땅 살아갈 때 참 힘든가 어려움과 고통 많이 있습니다. 크게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 삶이 또 이 땅이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주의 백성들 육신이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특히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든든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삶과 일터도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또 사탄 마귀의 시험 절대 들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 개인뿐만 아니라 저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게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코로나가 하나님 어수속히 물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정치가 이 땅의 경제가 온 땅 대한민국이 또 온 세상이 정말 죄악된 자들이 활개치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더 깨우쳐 진리대로 선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위로받기 위하여 또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하여 주의 성도들 이 시간 함께 하오니 마음문 열리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의 8번째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우리 먼저 영상을 화면 하나 띄울 텐데요. 여러분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죠. 화면이 나옵니까? 조금 삐뚤어지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한 정육점집 주인 할아버지랑 손님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울에 뭘 달고 있습니다. 닭의 무게를 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 할아버지는 저울을 살짝 내립니다. 왜 내리죠? 조금 더 무겁게 하려고. 그런데 사는 할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살짝 들고 있죠. 왜요? 조금 가볍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tipping the scales라고 저울 한쪽 기울이 건드리기라는 그러한 레슬리 트레셔라는 사람의 그림이에요. 작품인데
한 사람은 주인은 저울을 누르고 여인은 위로 올립니다. 그런데 얼굴이 표정이 어때요? 살짝 웃고 있죠. 살짝 웃고 있죠. 쉽게 말해서 서로 뭐 하는 겁니까? 서로 도둑질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더 받으려고 하고 한 사람은 덜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죠? 양쪽에서 도둑질하니까 그냥 본전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죄악이 왜 많아요? 서로 도둑질하니까 서로 본전되는 거예요. 많이 번 것 같아도 내가 사기쳐서 돈을 벌었는데 나도 모르게 사기당해서 돈이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도둑질하는 사람 많으면은 도둑질하는 사람이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또 도둑질을 당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도둑질하기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도둑질은 이 평범한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누구나 어디에서나 전방위적으로 모든 곳에서 도둑질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한글의 단어도 도둑질한다는 단어가 참 다양한데 영어도 도둑질한다는 표현이 뭐 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영어에서도 도둑질한다는 그 표현이 한 35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도둑질한다는 단어가 상황에 맞춰서 단어가 다 달라요. 자, 제가 그래도 명색이 영문과 나왔기 때문에 이 버글이라는 것은 밤에 도둑질하는 걸 말해요. 필치 하는 것은 큰 도둑이 아니라 좀도둑질하다. 플리스 하는 것은 속여서 빼앗는. 필리지 하는 것은 약탈하는 겁니다. 그리고 플레저라이즈 하는 것은 남의 글을 표절하는 거. 플런더 이것도 약탈하다. 랍 이건 강도가 빼앗는 것을 랍이라고 합니다. 색이라는 것은 이것도 약탈하는 건데 여러분들 혹시 그 미식 축구 요즘에 그 올림픽에서 하는 축구 말고 미식 축구 있죠. 미국에서 하는 축구. 거기서 이제 쿼터백이란 그 사람이 공을 던집니다. 아니면은 이제 쿼터백이 공을 던지기 위해서 들고 있는데 중간에서 태클해서 아니면 이제 공을 던진 것을 빼앗는 거, 그 빼앗는 행위를 색이라고 합니다. 색. 근데 이것은 약탈한다는 그 뜻이에요. 공을 던지는데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 것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을 색이라고 하고요. 이 비슷한 단어를 농구에서는 패스인데 농구 패스를 가로채는 것은 인터셉트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뺏는 건데 미식축구랑 농구에서는 단어가 달라요. 스포일 하는 것은 이건 노력하는 거예요. 해적들이 노력하는 거. 그 스틸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훔치는 거, 도둑질이 스틸이고요. 수인들 이것도 속여서 빼앗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영어에서도 이 훔친다, 도둑질한다는 그 동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히브리어로는 로티그노브 하는데 여기서 그 동사가 뭐냐면 가나브라는 동사예요. 가나브. 이거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서도 오늘 본문에도 목적어가 없어요. 우리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에도 목적어가 없잖아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거 부모 이거는 확실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목적어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도둑질할 때 그 도둑질의 대상들이 좀 나와 있어요. 가장 흔하게는 소나 양이나 염소.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는 오늘날로 하면 뭐 돈도 될 수가 있고 뭐 금도 될 수가 있고 다이아몬드도 될 수 있고 아주 가장 중요한 재산이 소나 양이나 염소예요. 그리고 또 말 그대로 은이나 금을 훔치는 경우도 많아요. 때로는 성경에서도 훔치는 대상에 사람도 있어요.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괴하는 경우도 이 가나브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또 사무엘하 21장 1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왕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빼앗아 가요. 그러니까 시신을 빼앗는데도 이 도둑질한다는 이 가나브라는 말을 써요. 또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사람들의 민심을 끌으려고 사람들에게 막 그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는 욕을 하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홍보를 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요. 이것도 도둑질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 이것도 빼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 그러니까 드라빔이라든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의 신상을 훔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다고 표현을 해요. 이처럼 성경에서 이 가나브라는 도둑질하다의 목적어가 이렇게 다양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동산들 아니면 부동산, 땅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또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앗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보이진 않지만 사람의 마음, 또 아니면 그 사람 자체를 도둑질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어떤 가정을 보면 그 가정은 모두가 다 도둑질하는 가정이 있어요. 어느 가정이냐면 별 볼 일 없고 아주 가문이 안 좋은 집안이 아니라 가문이 제일 좋은 야곱의 집안에서 그러한 것이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야곱이죠.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어떻게 해요? 빼앗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둑질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누구한테 도망가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대표였는데 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당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도둑질한 거 제대로 당하는 거예요. 이 라반은 처음에 자기의 딸, 둘째 딸, 그러니까 야곱이 둘째 딸을 좋아해가지고 둘째 딸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술 먹고 정신없는 틈에 첫째 딸을 먼저 야곱에게 줘요. 그러니까 둘째 딸 라헬을 쉽게 말해서 도둑질한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원래 야곱에게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결국 7년을 더 일한다는 조건으로 라헬까지 야곱의 아내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라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야곱이 양을 쳐서 양떼가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야곱의 품삯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 그 야곱의 품삯을 도둑질했어요. 그러면 이 라반의 딸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헬도 도둑질에 동참을 해요. 뭐냐면 야곱이 몰래 장인 몰래 아내들을 데리고 도망을 갈 때, 그때 여기서도 도망갈 때도 은밀히 도망한다 할 때 이것도 가나브라는 말을 써요. 뭐냐면 은밀히 도망가는데 도둑질하듯이 도망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야곱이 또 외삼촌에게 도둑질하듯이 도망가요. 근데 거기에 라헬은 아버지의 집에 신상 드라빔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또 훔쳐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나 라헬이나 외삼촌 라반이나 다 도둑질에 동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식구가 다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은 뭐죠? 도둑질 가정이에요. 나쁘게 보면 도둑질 가정이에요. 모두가 다 도둑이에요. 그런데 참 이 땅 살 때도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도둑질을 한다거나 범죄를 하면 그 공동체나 그 가정이 흩어져요. 자,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들이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 뱀이 그랬잖아요. 그 선악과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서 홀깃 넘어간 거죠. 솔깃한 거죠.
그래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흩어지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늦게 100세에 돼서 낳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17살 정도 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 하갈하고 이 이스마엘이 장자의 자리를 넘봤어요. 이삭의 자리를 넘본 거죠.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도둑질하려고 한 거죠. 그때 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집에서 흩어지게 되는 거죠. 떠나게 되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라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3주 동안 봤던 요셉을 팔아넘긴 요셉의 형제들, 거기도 단어도 완전히 도둑질한다는 표현을 써요. 요셉이 그렇게 해서 흩어졌잖아요. 근데 요셉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흩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요셉의 형들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도둑질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범죄는 사람을 흩어지게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잡혔어요. 잡히면 어떻게 되죠? 가정하고 흩어지게 되는 거죠. 어디로요? 교도소로. 아니면은 잡히지 않으면 도망가면 어디요? 어딘지 모르지만 가정하고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도둑질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존경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도둑질을 해요. 뭐냐면 도둑질은 꼭 이 사람이 도둑놈이다 하고 정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정말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발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도둑질을 해요.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한 번도 도둑질한 적이 없어요? 아마 쉽지 않을걸요. 다만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요즘에 뭐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죄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뭐 성폭행, 성추행, 아니면은 횡령, 도둑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횡령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몰래 돈 빼돌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도쿄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에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올림픽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1988년 10월 8일에 어떤 호송 차량이 범죄자들을 태우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12명이 탈주를 했어요. 그리고 그 교도관들로부터 총을 뺏었어요. 도망치다가 어떤 한 집에서 인질극을 벌이게 되었어요. 그때 나온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건 뭐죠? 돈이 있으면은 무죄고 돈이 없으면은 유죄라는 뜻이에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주모자가 지강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 물론 이 사람 잘한 거 없어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름 억울한 거예요. 나름. 자기는 556만 원을 훔쳤는데 징역 17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이었던 정경환이라는 사람이 돈을 600억을 횡령을 했어요. 그런데 600억 횡령한 사람은 징역 7년을 받았어요. 556만 원 받은 사람은 징역 17년이고 600억을 도둑질한 사람은 7년이었어요. 근데 그나마
그때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냥 얼마 뒤에 가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큰 도둑은 감형을 받고 작은 도둑은 엄격하게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그러한 이 지강원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것이 한동안 세상에 회자되곤 했습니다. 이 지강원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나는 비록 여러 번 훔쳐서 그런데 액수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큰 오랜 동안 그 감옥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도둑질했는데도 징역 얼마 살지 않고 대부분 풀려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횡령했어도 비싼 변호사를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고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발각되지 않은 도둑질들이에요. 엄청 많은 거예요.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내질 않아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내지 않고,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오히려 조금 내요. 상속세도 안 내려고 하고 양도세도 안 내려고 하고, 악독 사장들은 임금을 주질 않아요. 줄 수 있는데도. 그리고 사기치고 또 합법적으로 탈세를 하고, 그러면서 걸리지 않았고, 나는 변호사도 많고 힘이 있기 때문에 걸리지 않아, 나는 괜찮아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나는 걸리지 않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괜찮아요? 발각만 되지 않으면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러한 예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만난 첫 성 여리고성 전투를 해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절대 아니에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 된 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함성을 외쳤을 뿐이에요.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지게 한 거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이제는 무서운 것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다음 성을 격파해야 되는데 그 성은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그런데 아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폐허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때 폐허라는 뜻은 아니겠죠. 뭐냐면 폐허와 같은 그런 정말 약한 별 볼 일 없는 작은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의 이임이 그냥 마음을 풀었어요. 저 정도야 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냥 대패를 하고 말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나의 것을 훔쳤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보니까 여리고성 안에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물론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라합의 가정 빼고는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 그러니까 진멸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진멸하고, 또 하나 헤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 있는 금은 보화라든지 좋은 거 이런 거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헤렘에 속해요. 그런데 유다 족속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않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 엄청난 돈이에요. 이것을 자기 텐트 밑에다 숨겼어요.
아간이 생각한 거죠. 아간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여리고 쓴 사람은 다 죽이고 좋은 물건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데 아간이 몰래 훔쳤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어때요? 괜찮을 거야. 아무도 못 봤어.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봤어요. 누가 봐요?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는 완벽해 걸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도둑질 뿐만이 아닌 거예요. 모든 범죄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 땅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낮에는 뭘 두려야 돼요? 밤에는 뭘 두려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본 것 같지만 누군가 보고 있다. 누가 봐요?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거죠. 아간은 생각했어요. 은밀하고 아무도 모르고 발각되지 않을 거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드러났어요. 그런데 아간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집안 모두를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의 그 범죄를 그 사람의 죄로 보지 않고 그 속한 공동체의 죄로 봤어요. 그래서 정말 그 집안이 다 죽었어요.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도둑질한 것은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 미군 부대를 다니고 있을 때 그때 저희 아버지가 창고장을 맡아서 정말 비싼 물품, 군사 물품을 많이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좀 시간이 지나거나 조금 지나면은 다 파기를 시킨대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시계 론진이라는 시계 알아요? 론진이라든지 그런 지금도 한 몇백만 원 하거든요. 그런 군사용 시계 이런 거를 조금 뭐가 고장 나거나 이러면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망치로 깨뜨린대요. 근데 그거 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 갖고 오던가 아니면은 창고에서 뭘 훔쳐가지고 몰래 해서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평소에는 그래서 부자가 돼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월급만 갖고 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랑 비슷한 일하는 사람들 집은 잘 살았어요. 근데 가끔 그 집에 아버지가 집에 안 와요. 며칠 동안 안 와요. 왜냐하면 미군 CID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맞고 골병 들어서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해요. 뭐냐면 드러나요.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도행전 쓰고 있는데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나오잖아요. 이거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자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거.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발적. 여기서는 다 해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놨어요. 그런데 다 놓은 것이 아니라 조금 빼고 놨어요. 발각이 돼서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그 두 부부가 다 죽었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금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정말 나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은밀히 갖고 가고 또 하나님의 것을 은근히 몰래 드리지 않고 몰래 갖고 가고 그 우리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도둑질한 사람에게 회개하고 꼭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소 한 마리를 훔쳤으면 5마리로 하라고 합니다. 양 한 마리를 훔쳤으면 양 네 마리로 배상하라고 합니다. 이 뜻은 뭘까요? 5배, 4배를 줘라. 아니면은 저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다른 뜻도 있어요.
뭐냐면 소 한 마리 훔친 사람이 드러날 때 소 한 마리만 훔쳤을까요? 10마리, 20마리, 100마리도 훔칠 수 있잖아요. 양 한 마리 훔친 사람이 한 마리 훔쳤을까요? 하나님께서 5마리, 4마리.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배상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대상자에게 배상하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은 이것이 5배, 4배로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은 훔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제도가 율법에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훔치지 않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줘요. 그러면은 참 재미있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은 이자를 받아도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은 이자 받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어떤 돈을 빌려주면 담보를 받잖아요. 담보를 받는데 담보도 받지 말아야 될 담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맷돌 같은 거를 담보로 뺏어가면은 밥을 먹을 때 요리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담보를 받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이 있어요. 겉옷. 근데 겉옷은 담보로 뺏어가요. 그런데 저녁에 되면은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겉옷은 이스라엘이나 중동은 낮엔 덥지만 밤에는 쌀쌀하잖아요. 그때 이 겉옷은 이 사람들의 이불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 겉옷이 없으면 밤에 춥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담보도 받지 말아야 될 담보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이 도둑질할까 봐 추수한 다음에 떨어진 곡식의 이삭을 주인들이 주우면 안 돼요.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야 돼요. 포도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둘레 그 구석에 있는 것은 또 추수하면 안 돼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배고픈 사람이, 특히 이것은 그 땅에 같은 마을 사람이 아니라 아마 이방인이나 그 여행객 같아요. 돈이 없는데 배가 고파요. 그러면은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먹어도 돼요. 마음껏 먹어도 돼요. 근데 들고 나오면 안 돼요. 포도밭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픈 사람이 포도밭 들어가서 포도 먹어도 돼요. 그런데 또 다 나중에 먹으려고 들고 나오면 안 돼요. 뭐냐면 다음에 또 와서 먹으라는 거지 들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율법들이 있어요. 왜요? 도둑질하지 말라고요. 최소한 도둑질하지 마라. 그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도둑질했을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배상해라 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여러분들도 알지만 세리예요. 세리인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로마의 그 세금 제도가 그런 것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그 루이 16세, 14세 이런 왕이 있을 때 프랑스도 그렇게 했어요. 뭐냐면 왕이 그 지역 한 사람에게 세금을 관리를 하게 해요. 근데 왕이 그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1억을 내라 하면은 1억을 받고 싶으면은 이것을 경매로 붙여요. 그건 뭐냐면 그 지역에 그 세금 받을 권리를 어떤 사람이 1억에 사요. 그럼 미리 세금 받기 전에 그 세금 관리권을 산 사람이 왕에게 1억을 줘요. 그러면은 이 세금 관리권을 받은 사람은 그 동네에서 10억, 100억도 막 받아요. 로마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러한 일을 하는 그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것을 많이
도둑질한 거죠. 왜냐하면 정한 것보다 훨씬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도둑질한 거죠. 이 삭개오는 그러한 짓이 나쁜 짓인 것이라는 것을 양심을 통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부자가 돼서 좋지만 떳떳하진 않았어요. 마음이 헛헛했어요. 마음이 기쁘질 않았어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없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미 예수란 존재를 알고 있었죠. 근데 키가 작아요. 예수님 보이질 않아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겠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불러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삭개오뿐만 아니라 많은 죄인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죄인들은 뭘까요? 죄를 지은 사람인데 또 삭개오랑 같이 죄인들이 모였다는 것은 삭개오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뭐냐면 도둑놈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를 해요. 삭개오가 회개를 하면서 주여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강탈한 거 있으면은 네 갑절로 배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놓겠다는 뜻이에요. 도둑질하는 것이 처음에는 좋았겠죠. 이 삭개오가 처음에는 좋았겠죠. 그런데 지나고 돈이 많아도 모든 삶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돈이 많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체험 못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돈 많으면은 참 좋은 데도 많이 쓰고 참 돈 많으면 좀 편하겠다. 솔직히 돈 많으면 세상 살아갈 때 편안한 거 많잖아요. 그런데 또 돈 많았던 사람들은 돈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렇대요. 또 그런 것이 맞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삭개오가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돈이 아닌 도둑질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도둑질한 것을 다 쉽게 말해서 토해내는 거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활동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미리 다 길을 닦아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다 찔림을 받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니까 자기들의 죄악이 너무 더럽고 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모든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옷 2벌 있는 사람은 한 벌을 나눠줘라. 하는 거죠. 또 세리들에게 또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부과된 것 이외에 거두지 마라.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는 군인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한테 강탈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로마 군인들이 보통 사람들에게 강탈 많이 했거든요. 자기도 힘 있고 무기 있고 하니까 좋은 거에서 막 뺏어갔거든요. 그리고 또 군인들에게 또 한 얘기가 뭐냐면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너가 받는 월급 족한 줄로 알아라 하는 거예요. 평소에 감사하게 살아라는 거죠.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서 성경의 예를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또 우리의 세상에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정말 도둑놈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는 신학생들이 다 교회에서 뭐예요? 전도사들이죠.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농담으로 이제 그 한 수업하기 전에 신학생들이 쫙 앉아 있으면 뒤에서 전도사님 그러면은 다 쳐다봐요. 왜냐하면 다 전도사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어떤 한 모임 속에서 누가 뒤에서 이 도둑놈아 그러면
쳐다보려다가 이러다가 움찔하고 못 쳐다보는 거죠. 근데 몸은 움찔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다 도둑질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도둑놈아 하면. 제가 그 울산에 있던 한 교회에서 농담으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막 도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저도 그때 여전도의 사람도 있고 뭐 이 사람도 있을 때 이제 그 남편과 아내 나이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저한테도 도둑놈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저랑 제 아내랑 6살 차이 나요. 뭐 6살 정도요. 근데 저보다 정신 연령이 높으니까 6살 나이는 제가 많아도 뭐 인격은 뭐 제 아내가 더 훌륭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6살 그러면 그런데 6살이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아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6학년 비교해 보면은 도둑놈 같은 거예요. 도둑놈. 요즘에는 뭐 19살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이한이라는 그 탤런트는 뭐 장모랑 3살 차이라 그러더라고요. 장모가 3살 위라고 아내랑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뭐 도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건 재미있게 하는 얘기죠. 도둑이라고. 그런데 이 세상에 참 도둑놈들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둑질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도둑질에 대해서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물질에 대해서 남의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깨끗한가? 참 쉽지 않아요. 지금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절대 요즘에 뭐 부모님들이 학교 참 가기도 힘들고 하지만 우리 큰아이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참 그 선생님들이 돈 잘 받았어요. 받은 금료에 족한 줄 알라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 그것도 도둑에 속하긴 해요. 예전에 음악적으로 좀 관심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예전에는 유초등부도 그 성가대를 했어요. 웬만한 교회.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려고 토요일날 오후에 유초등부 아이들이 교회 와서 성가 연습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또 예배 끝나면 성가 연습도 하고. 그런데 어떤 교회는 성가대원을 하려면 오디션을 봐야 됐어요. 유초등부 성가대, 교회 성가대라는데. 그런데 어떤 집사님의 애가 노래를 잘 못해요. 그런데 애가 그래서 오디션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몰래 지휘자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봉투를 주면서 우리 아이 성가대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거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구별이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지난주에도 뭐 간음하지 말라 설교하면서 계단 올라갈 때도 땅만 보고 가고 뭐 막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일절 받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냥 명절이나 이럴 때 그 뭐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절대 받질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뭐 휴지를까 상품으로 남거나 뭐 여러 가지 상품에서 저한테 돌아온 거 이런 것도 그냥 교회에다 놔두고 왔어요. 그럼 누군가 갖고 가요. 그러니까 누군가 갖고 가라고 놔두고 왔어요. 근데 하루는 그러고 있는데 어떤 한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전사님, 전사 때인데 전사님, 뭐 전사님 뜻은 알겠는데 비록 안 좋게 주는 의미도 있겠지만 대부분 명절이나 이럴 때는 할머니들이 자기들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먹지 않고 그냥 자식들이 주는 거 조금 모아서 전사님한테 주는 거는 그거는 기쁘게 받으세요. 그건 그분 마음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정말 힘들게 모아서 주는 사람들 거 이런 거는 제가 받아요. 받는데
대부분 다 써요. 다른 데도 다 써요. 그리고 부자인 사람이 가끔 그런 거 주면은 더불어 써요. 그리고 명절이나 이럴 때 예전에 울산에 있는 교회가 한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교회였는데 명절 때 그러면은 그래도 뭐 사과 상자나 뭐 이런 것들이 한 번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거 받고 오다가 다른 사람 다 주고 왔어요. 뭐 우리 식구들 한 명 정도 놔뒀는데 우리 애들이랑 저랑 과일 잘 안 먹었기 때문에 예전에 잘 안 먹어서 대부분 다 주고 왔어요. 그런데 이 받는 거에 대해서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회사에서도 뭐 어떻게 해달라고 상품권을 주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뭐 주는 사람 막 있잖아요. 그거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어떤 돈 또 어떤 상품 그런 것에 대해서 절대 도둑질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면 안 돼요. 말라기서에서도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거에 대해서 저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우리의 소유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하나님 앞에 확실히 드려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리지 않으면 그것도 그것도 안 돼요. 또 하나는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봤지만 사람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사람을 악한 곳으로 빼돌려서 도둑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메이징 메어리라고 영화가 있어요. 이 메어리라는 여자애가 7살인데 어메이징이에요. 천재예요. 지니어스예요. 천재인데 그 엄마도 천재였어요. 그 엄마도 수학 천재였어요. 그런데 그 메어리의 엄마, 근데 그 엄마의 엄마 외할머니가 이 자기의 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자가 되게 하려고 또 그때 당시에 저는 뭐 수학 모르기 때문에 풀리지 않은 어떤 수학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 외할머니가 봤어요.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이 메어리의 엄마는 자기 시간이 없었어요. 자기의 인생이 없었어요. 무조건 엄마가 공부시키면 공부만 하고 사람 만나게 해도 그 만나려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친구 만나 수다 떨고 싶고 한 번도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어리의 엄마는 그 자기의 친엄마한테 인생을 도둑질 당한 거예요. 그 외할머니는 자기의 딸의 인생을 도둑질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함대로 그 딸이 비록 천재지만 그 딸의 인생이 있는 건데 그 인생을 송두리째 엄마가 다 뺏었어요. 물론 명목은 세계적인 수학자, 세계적인 업적 이거지만 뺏었어요. 그런데 그 메어리 엄마가 그 외할머니가 원하지 않는 그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 생활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애는 생겼는데 이혼을 하고 애를 하나 낳았어요. 애를 하나 낳았는데 이 메어리 엄마가 보니까 이 딸의 인생도 불쌍한 거예요. 자기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엄마랑은 다른 자기 오빠는 그래도 공부 잘하지만 또 어떤 대학의 철학 교수였는데 이 오빠에게 자기 딸을 맡겨요. 나처럼 살지 않게 해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자기한 그 오빠한테 맡기고 어떤 하소연을 하려고 얘기를 하려는데 오빠가 자기 데이트 있다고 갔다 와서 얘기하자고 이 오빠가 데이트하러 간 사이에 이 여동생 이 메어리 엄마는 자살을 해요. 다녀와서 보니까 자기 동생이 죽어 있는데 그때 느낀 거예요. 자기의 딸을 나에게 맡긴 것은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는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아기 때부터 데려다가 키워요. 그런데 얘가 초등학교 갔는데 이미 천재예요. 이미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근데 이 외삼촌은 자기의 조카를 엄마처럼 키우기 싫어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책장 덮고 나가서 자연을 보고 이 외삼촌은 자꾸 놀게 만들고 친구 사귀게 만들고 또 학교도 평범한 학교 보내고 막 그렇게 시켜요.
그런데 그 메어리가 천재라는 것을 외할머니가 알게 된 거예요. 외할머니는 자기 딸이나 외손녀의 인생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계적으로 또 부자기 때문에 좋은 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뭐 좋은 교수 되고 이것만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또 외손녀까지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랑 그 할머니 아들, 자기 외삼촌하고 법정에서 다퉈요. 뺏어가려고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결국에는 뭐 딴 집에 위탁 갔다가 삼촌하고 살게 돼요. 근데 그때 그 외할머니는 뭐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훔치는 거예요. 이거는 간혹 제가 생각하다가 나도 우리 애들의 인생을 빼앗는 건 아닌가. 제가 제 뜻대로 강요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둑질인데 이것이 압살롬에게 있었잖아요.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아버지 다윗이 시퍼렇게 눈이 살아있는데 아버지께로 향하는 그 마음을 자기가 다 뺏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거짓말하고 좋은 말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서 자기에게로 뺏는 거예요. 이것도 도둑질로 표현했어요. 자, 우리는 돈, 금융되는 모든 것, 부동산 이러한 것들 정말 우리 그런 것의 유혹에 우리 취약하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 되새겨서 정말 받는 금리에 족한 줄 알면서 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정말 평생 물질의 유혹에서 도둑질하지 말고 이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 근데 마음을 나쁜 대로 빼앗으면 그거 안 돼요. 사기하는 곳에 또 못된 무리로 빼돌리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딱 하나 도둑질을 해야 돼요. 누구요? 사탄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세계로 도둑질을 해야 하는 거 하나는 하나님이 그거 하나는 도둑질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도둑질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어두운 죄악길에서 이 도둑과 같은 삶에서 우리를 빠져나와서 그 유혹을 이기고 받는 금리에 족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것 도둑질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사람들의 마음을 악하게 빼앗지 말고 하나님께로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철저히 도둑질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을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합니다. 우리 도둑질하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로부터 도둑질하지 않게 하옵소서. 유혹에 빠져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 세상 사람의 마음 도둑질하지 않고 그러나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사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주님께로 도둑질해 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3장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들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거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후에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곧 이때 하나님 주역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안하게 살기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늘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전부가 주님 것인데 일부를 전부로 받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예물 드리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주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아까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 오히려 저들 위에 부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억만 배 이상 큼을 알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주의 백성들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뛰어다니며 주께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파서 하나님 힘들어하는 자들 없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마음도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온전히 온 인격이 건강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 내일 있게 하시고 나아갈 길 힘있게 나가는 가운데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직장 구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 좋은 가정도 꾸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직장들 주여 함께 도와주셔서 우리 송 집사님 박 집사님 하나님 새롭게 하는 그 일들 위해 하나님 함께 도와주셔서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집사님과 아들의 가정 딸의 가정 지켜주옵소서. 우리 영화 권사님 가정 지켜주시고 늘 건강하게 하시고 더운 날씨에 피로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 가정이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특별히 지휘 함께 도와주셔서 매일매일 좋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귀중한 아이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집사님 가정 지켜주시고 두 내외가 늘 믿음으로 하나가 되오니 더욱더 영광 돌리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특히 효빈이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조금 변하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효빈의 믿음이 커지며 주변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많아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 받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권사님 더운 가운데 일할 때 하나님 지켜주시고
땀 흘릴 때 진액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 피로치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 온 딸들의 가정과 또 우리 주한 씨의 앞길에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큰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선 집사님 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때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 또 그 후손들에게까지 간절히 바라기는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온 식구가 주께 나와 영광 돌리는 날이 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남금 성도양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함께 하시고, 우리 김민혜 선생님과 그 부모님과 또 여동생과 남동생이 또 우리 김민혜 선생님 앞길이 주께서 함께 하시고 좋은 결실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 우리 가정 또 우리 온 부천지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주셔서 만세 형통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벌써 이제 7월 달도 다 갔습니다. 한참 더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저와 우리 아이들은 1년 중에서 제일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그런데 또 이영화 권사님은 또 지금 그렇게 더운 데서 일하는데도 그렇게 덥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벌써 이제 7월 달도 가고 이제 그다음 8월 달 지나고 이제 곧 선선해집니다. 바라기는 선선해질 때 좀 코로나도 좀 선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4단계 이 대응 4단계가 2주가 더 연장이 돼서 우리 예배도 더 2주 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쓰기 노트 잘 쓰시고, 우리 송 집사님은 벌써 다 쓰고 새로운 책을 또 쓰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성경을 쓰는 손길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안 쓰는 사람들의 손길에는 평강이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농담입니다. 많이 쓰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이제 다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 다음 주에 예배 드릴 때 기도 시간에, 다음 주가 선인규 집사님인데 그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미리 이제 찬송이 거의 끝나갈 때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전화 연결해서 그 소리를 마이크에 대고 그것이 이제 그 기도가 되게끔, 그것도 여러분들의 예배 참여가 하나가 아닐까. 이거 뭐 문제가 없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 우리 선 집사님은 예배 시간 전에 그 핸드폰 놓으시고 또 이제 그 연결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 가정에 있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저들의 자녀 위에 삼가 일터 위에 우리 부천 절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경 쓰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그 손길을 드리는데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누구를 만나거나 무엇을 하든지 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세요.